할렐루야. 오늘부터 또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또 꾸준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요. 그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다. 사사기도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룻기도 사사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고, 사무엘상도 사사시대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정도 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결론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씀인가요? 부정적인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왕이 없으니까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행동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주 살기 좋은 시대였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이셨던 시대였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을 일삼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던 무법천지,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가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걸까요? 하나님 그를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어두운 밤이 깊었던 이 시대가 종말을 불러오고 이스라엘은 끝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다윗 왕정이 드디어 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요,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밤 같은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과 큰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시대를 마치 사사시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고 거룩을 상실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 내신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그때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던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사무엘상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현손이 뭘까요? 현손이란 말은요 손자의 손자라는 뜻이에요. 중손자의 아들. 그럼 뭐죠? 고손자라는 뜻이죠. 사무엘서 말씀이 시작되면서 족보가 하나 턱하니 등장합니다. 어떤 족보냐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예요. 엘가나가 나중에 누구냐면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예요. 자, 역대상 6장에 보시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많은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의 족보 중에 엘가나 집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가나 족보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의 족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니까요 제사장 집안의 족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제사장 집안인데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성가대원이거나 아니면 찬양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집안이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좋은 집안이신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집안이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이 정도 가문이면 특별한 혈통이고 대단한 집안입니다. 대단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지는 혈통을 무슨 혈통이라 하죠? 백두혈통이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오늘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요 대단히 특별한 가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죠. 감히 우리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아무튼 이 레위 지파이며 제사장 가문이며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집안이라면 하나님과 아주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집안이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과거에 신학대학원 이제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들끼리 웃으면서 하던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라의 골품 제도를 빗대어서 전도사님들 중에서요 목사님 아들이면요 성골, 장로님 아들이면 진골, 집사님 아들이면 육두품, 부모님이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성도님이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노예라고
비웃으면서 우리가 농담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중요하다.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월이 이제 이렇게 쫙 흘렀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요즘 우리 동기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부모님이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 장로님 아들도 아닌데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걸 말씀한 거죠. 목회자의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잘 교육받아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도 집안에서 믿는 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의 집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고 양육받고 교육받으며 자랐는데 기대치만큼 하지 못할 때,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은요 참 대단하신 분이야.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분이야. 근데 자식들은 망나니야, 망나니. 신앙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아. 세상의 넓은 길에 푹 빠져서 거기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 집안도 바로 이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예요. 훌륭한 믿음의 집안이에요. 레위 지파죠. 제사장 집안이죠.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을 관장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에요. 아내가 2명이라고.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그냥 쉽게 읽어지시던가요? 탁 걸려야 돼요. 이상하네.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부인이 2명이야? 이상하다고 바로 딱 느껴야 돼요. 그냥 술술 읽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에게 세컨드가 있었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에게 본처 말고 또 후처가 있다는 거야. 세컨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보다 더 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장로님에게 첩이 있었다는 말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은요 아주 특별한 집안이고요, 성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엘가나에게 아내가 2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사시대에는요 이런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엄청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는요 그냥 비일비재하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세컨드만 있습니까? 서드도 있어요. 서드도. 갈 때까지 간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상으로 일어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다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지들이 왕인 거야. 자기들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각각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본성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런 모든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성경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2명의 부인이나 있었다고. 성직자가 2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 이면에 무슨 뜻이냐면 평신도들은 볼 곳도 없다는 뜻이야. 성직자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것은 평신도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가나의 아내가 누굽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한나가 본처이고요, 분인나는 후처입니다. 성경에 어떤 이름을 기록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진 위치와 영향력과 비중을 고려해서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질서상 한나가 본처이니까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대목을 보면 이 순서가요, 특이하게도 바뀌어요. 분인나가 먼저 등장하고 한나가 그 다음에 드러나는 기록되는 서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분인나가 먼저 나오는 겁니까? 왜 분인나가 더 중요한 서열로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나는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 사극 보시면, 사극 좋아하십니까? 거기 보면 중전마마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왕의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고 후궁들이 왕의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전마마의 영향력은요 점점 축소되고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그 후궁의 영향력은요 가면 갈수록 높아져가요. 그래서 중전마마도 꼼짝 못해, 그 후궁 앞에. 왜요? 왕의 혈통을 이룰 후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보통 후처는 본처에게 어떻게 처신하는 게 도리일까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형님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후처인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괴롭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후처가 감히 본처의 눈치를 봐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깔보는 거야. 그래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게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야,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오히려 열매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의 영적인 실태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어져 있는 그 시대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특이한 구조가 보여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특별히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요 병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병치 구조. 병치 구조가 뭐냐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병치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 병치 구조가 무엇이냐면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없고?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거기 보면 있고 없었더라. 이게 계속해서 패턴으로 반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병치 구조라고 하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류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죠. 아까 2절에도 한나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없고 그랬죠. 근데 3절에 보니까 홈누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병치 구조인데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홈누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없고가 나와야 돼요.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런 지금 이런 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지금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의도를 가지고 그냥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의도를 가지고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요, 일단 넘어갔어요. 여기에 뭐가 없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궁금증을 지금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이 숙제를 머리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불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한나가 비록 임신하지 못했지만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제물의 분깃의 갑절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한나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갑절로 준 것을 보면 엘가나의 마음에는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의 그 갑절의 사랑이 한나에게 과연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야기하셔도 돼요. 자,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그렇다면 왜 위로가 안 될까요? 왜 위로가 안 될까요? 남편이 갑절로 사랑해 주는데 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잘 보셔야 돼.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야.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들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해. 갑절로 사랑해.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그 이유가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어서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말은. 보고 또 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꾸 어떤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강조예요, 강조.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에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2번이나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요? 고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을 좀 알아야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불임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고 해석했어요. 지금 말고요, 과거에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후처인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왜 감히 후처가 본처를 공격하고 격분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 여자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무슨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첩일지라도 본처인 한나를 공격할 수가 있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해석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존재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한나를 함부로 막대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야. 단절된 존재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대한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한나가 남편에게 갑절의 사랑을 받았지만 왜 위로가 안 됐을까요?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입니까? 아들이 없어서입니까? 단순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현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 말처럼 제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나요? 이것이 한나를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단순히 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이 고통이 한나를요 너무 괴롭게 만든 거야. 이것이 한나를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몰아간 겁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요,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아도 위로가 전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이 고통은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아무리 풍요롭고 만족스러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다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인생이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이요,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도인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처럼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제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존재인가요?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존재를 지금 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요, 한나가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술 처먹고 술주정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한나의 피 맺힌 그 가슴, 그 심정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요, 오히려 한나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자기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면서 술을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한나가 정말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애통하는 자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그 공허하고 허기진 마음을요, 세상 것으로 다 채워. 그 일시적인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것에 만족해가지고 거짓 기쁨에, 가짜 기쁨에 취해가지고 진짜 애통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새 시대를 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가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의 애통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심정이 통했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심정이 통했대요.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뜻이죠.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안다는 뜻이죠. 이신점심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다가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심정이 통하는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말하는 심정이 통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거든요.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좀 뭔가 이상한데. 한나는 지금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만 임신하고 낳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달라는 기도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아들 달라는 기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인 즉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시린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좀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내놓을 아들을 뭐 하려고 생난리를 치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뭐 하려고 생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나가 자기 문제를 놓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알았을까? 기도하다가요, 자기 마음, 자기의 고민, 자기의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들 없으니까 아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끝 하고 가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의 전 운명과 존재를 걸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나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끊어진 존재라는 무시와 멸시를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가요,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어두운 그 사사시대를 밝히는 시대의 등불이 되겠다고 각오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막 거창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의 처절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도중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마음이 뚫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정이 통한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자녀가 없어서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정말 슬프지? 마음이 정말 아프지? 너의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란다. 네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니 나의 말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내 마음을 바르게 전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구나. 드디어 한나가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자기처럼 괴롭고 슬픔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만 주저리 하고 이상 끝 하고 가버리죠. 한나가요, 자기가 겪은 고통과 아픔을 몰랐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말씀의 제사장으로 아들을 드디어 내놓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시대를 깨우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내 아들을 어릴 때부터 성전에다가 맡겨서 그렇게 키우겠다고, 내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 하나 주시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괴로움과 아픔을 몰랐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내가 한 번도 아파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아는 척하는 거지. 진짜 몰라. 하나님이 때로는 가끔 가다가요, 내 인생에 깊은 슬픔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메시지가 있는 거야. 거기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병치 구조 이야기하다가 풀지 못한 숙제 한 가지 있었죠? 그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병치 구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했죠. 자,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없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그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가로로 딱 그냥 묶어놨어. 생략해놨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활짝 밝게 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어떤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본문이죠? 네, 또 아무 묵상하지 않으신가 보네. 대답이 현찮아.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시대의 문제도, 오늘 한나가 살았던 이 사사 시대의 문제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동일해요. 본질이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사람들 마음에 말씀이 없는 말씀의 부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내가 내 심지에서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게 강력한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기분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자기 아들 없다고 성전에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시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면서 통곡하고 계시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나 복 주시면 내가 그때 당신이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좀 봐봐서 내 마음에 만족하면 줄까 말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못 드리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공식과 같은 원리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부터 부흥은요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관심도 없어. 백날 첫날 예배 드려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부흥은요 바로 이 한 사람의 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드디어 어둠을 밝히는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서 마침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말씀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